어, 한국은 구정, 설 명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설날 인사들을 많이 이렇게 또 하고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여명월의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까먹지 않으셨죠?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이렇게 러브레터 귀한 비전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오늘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면 15번의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잘 맺으셨는지요? 또 맺게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까딱 잘못하면 맺지 못하는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대로 또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또 날마다 가득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이제 모습을 나누고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공동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한 곡 불렀는데 이 찬송가는 오늘 말씀하고 또 연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골라봤고요. 후렴 부분에 보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건 이제 이 찬송가는 굉장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령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가 성취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일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도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도 이제 그렇게 될까, 시험에 빠질까봐, 그래서 범죄하게 될까봐, 죄를 지을까봐, 이런 두 가지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작은 숫자로 1이라고 쓰여져 있나요?
네,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들기가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정도의 짐인 거예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인데, 그래서 서로 실수하고 또 넘어져서 범죄하게 된 그런 형제의 그런 성도를 봤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고, 그렇죠? 나 자신도 그렇지 않은지 살펴본과 동시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형제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 짐을 져주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서로에게 서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관심. 네. 저 사람이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희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서로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비유에 이 두 가지 이 관심과 희생,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갔어요. 보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힘든 일을 겪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줄 그런 관심이나 책임까지는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도 그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을 붙잡고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 왜 그랬는지 아마 충분한 자신들만의 명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뭐 율법을 대든지 아무튼 자기 뭐 어떤 상황을 대든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그때 못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명분이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비유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이웃이고 또 이 비유를 어떻게 이 비유가 시작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 비유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비를 베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안 지나갔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봤잖아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다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희생한 거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든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든, 그렇죠? 돈이 더 필요하면 더 하라고, 괜찮다고 내가 갔다 와서 지불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기 것을 희생을 한 거죠. 관심이 있었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서로 나누어 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꺼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반대말. 네, 무관심. 통했네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도 그래도 뭔가가 이만큼 애증이 있어야 미워한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면 이게 그냥 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저는 앞에서 답을 다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희생. 네. 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묵상을 해보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겠구나. 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 안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 안에 희생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어.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말만 하는 사랑은 그냥 안개 같은 거고, 진짜 사랑은 그 안에 희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으면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같이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거고, 근데 우리는 감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말고 내가 지고 간 그 십자가는 너희들이 질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십자가, 너희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에 조금 넣어보니까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희생과 사랑으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건 뭐예요? 그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과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져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누군가 실수나 허물이 있거든 오늘 말씀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도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뭐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죠?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7장 5절에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예요. 들보. 근데 우리 눈은 뭐부터 보여요? 형제의 티부터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딱 보였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지. 먼저 내 거부터 빼고, 내 거부터 뺀 후에야, 빼어라라고 그랬으니까 뺀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러니까 티 있다고 얘기해 주지 말고 티를 빼라, 그래 도와주라 그런 거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서로 나누어 짐을 져라.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들보가 그거잖아요. 자기 의가 가득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희생할 수 없어요. 자기만 잘났으니까 자기만 의롭고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저 사람 왜 그래? 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짐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물론 그렇고요. 사람의 악한 본성 가운데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자기는 다 옳아.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어.
그죠? 자기 합리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저건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자기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나 잘못한 거 같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부가 싸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때부터 부부가 싸우면 자기는 잘못 없고 그냥 남 탓이야. 부인 탓, 남편 탓. 이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 죄성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여인에게 율법대로 하려고 돌을 하나씩 다 집어들었어요. 던지려고 돌을. 자신들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그 율법의 돌을 들어서 전가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가 치면 안 되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에요? 그 책임을, 물론 그 간음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간음하게 된 상황, 그죠? 그 여인의 무거운 짐, 그죠? 그 책임을 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는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신 거라고 봐요. 그 사건을, 그 간음을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배가 국한시켜서 봤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너희들은 책임이 없느냐, 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냐, 이 말씀으로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나도 책임이 있구나. 나도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 들었던 돌을 어떻게 했어요? 던지고 갔어요? 놓고 갔잖아요. 그렇죠? 양심 있는 사람들이 놓고 갔습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나도 책임이 있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양심이 찔렸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그러면서 성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지, 두 가지 관심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시겠어요? 영생을 거두시겠어요? 영생을 거둬야지. 영생을 거두는 삶.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식사하신 분 없죠? 밥도 안 먹고 이 양식을 먼저 받기 위해서, 이 귀한 양식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9절 말씀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 마음에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신경 쓰고 도와주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작은 상처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너희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관심을 쏟고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다시 다른 것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족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이루리라, 거두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하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그죠? 인내하라. 그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관심 그리고 희생으로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서로 나누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믿음의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이제 새해가 또 시작한 거니까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또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어르신들 이제 백신을 조금씩 맞고 계시는데 정말 코로나로부터 또 안전하고 또 늘 지켜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 러브레터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행복해한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속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손 아프더라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러브레터를 주고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있고 또 러브레터를 통해서 또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의 그 무거운 짐을 또 관심과 희생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또 이루어 가라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받았고 또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냉담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보고 또 긍휼히 여기며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 하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찾아가 만져주시고 또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